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을 지나는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만나는 흔히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상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전부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우리 인생과 삶에 반드시 꼭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사다난한 세상의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생명을 부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은혜가 지속적인 은혜, 이왕이면 더 크고 풍성한 은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지속적인 은혜, 또 크고 풍성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 또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신 은혜, 지속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에게 세리의 낮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의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우리 성경에는 나는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지만 근데 원어 성경에는 11절에 2번, 12절에 2번,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 12절을 원문 그대로 다시 한번 표현하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 나는 일에 또 2번씩 금식하고 또 나는 소독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입니다.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나는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를 정죄하면서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밟으면서 자기를 더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마음이 낮아져야 하는데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것 보면 그가 살면서 늘 원망불평하면서 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고 금식이나 헌금 등 신앙의 행위도 부족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정이 지나친 자기 확신과 자기 의를 가져왔다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행하는 그 신앙 행위로 말미암아서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런 행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성전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죄송하고 사람들 가까이에 경건한 바리새인 가까이에 있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멀리 서서 하늘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에는 자기 의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를 드러냄이 전혀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처럼 자신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그런 무리들과 동료로 취급되고 대표적인 죄인으로 묘사되고 비웃음을 받는 것에 대한 그런 억울함의 표현이나 호소도 없습니다. 그저 그의 기도에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주 악하고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세리의 기도 내용입니다. 세리의 기도와 세리의 모습 속에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고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와 감격만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모습,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우리 주님의 평가가 어떠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이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즉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낮추면 죄를 짓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보다 낮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기는 그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를 지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대적으로 자기를 높이면 그 사람은 구체적인 죄를 지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간음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을 자기를 낮추며 회개하는 사람보다 간음죄를 지지 않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며 자기 의를 주장하며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나쁘게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죄를 짓는 것보다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더 악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는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런 교만의 죄는 어떤 죄보다 더 큰 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세리는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지고 앞으로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리의 죄보다 더한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교만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전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도 없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의 죄에서도 벗어나기도 힘이 듭니다. 왜?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은 신앙인이다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적하고 말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첫 번째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의에 빠져서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그 죄보다 더한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며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높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마음을 가진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리새인보다 그를 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를 더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리로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이 어떻게 이것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세리가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은혜, 또 순간적인 은혜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은혜, 크고 풍성한 은혜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 크고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로 이 세리의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 내게 이루어진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지금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세리의 낮은 마음, 그것이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고 지속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한 7, 8년 전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알고 싶어서 알은 것은 아닌데 그 당시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나아간다라고 생각하는 몇몇 가정들,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믿음으로 잘 나아가는 그런 가정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한 그런 몇몇
가정들이 있는데, 그런데 한날, 그 한날에 그 모든 가정들의 영적인 상태를 제가 알고 싶어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듣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알았는데,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되었는데, 저는 나름대로 그 가정 또 그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이분들이 감사를 잘 하고 또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에 잘 순종하기 때문이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기는커녕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에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잘 나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들, 한꺼번에 영적인 상황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오래도록 감사 훈련을 받았는데, 오래도록 부부가 하나 되어라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잘 나아간다라는 그런 가정들이 이런 수준인가 생각하니 큰 실망감이 찾아왔습니다. 그 실망감을 안고 다음날 새벽 기도회를 갔는데 그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또 우리 교우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복들은 우리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울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 고백만 계속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가지게 된 생각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내가 잘났고 우리가 잘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온전하게 행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애쓰고 노력해도 그걸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되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내 행위로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런 낮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겉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막상 그 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세상이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봉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 봉사와 기도와 헌신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뭔가 하면 세상에서 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좀 잘 되고 세상 것을 취하고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 속 깊은 곳에서는 세상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겉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막상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속의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툭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자기 체면,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기분 때문에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마음이 상하면, 자기 기분이 나쁘면 기도도 그만두고 예배의 자리도 잘 나오지 않고 봉사와 헌신도 자기 자존심 상하면 그날로부터 그만둡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속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 있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깊은 은혜의 자리, 지속적인 은혜를 받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세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리의 마음에는 자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없기 때문에 이 세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지만 이 세리는 겉도 하나님이고 속도 하나님인 사람입니다. 이런 세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는 자리, 깊은 은혜를 받는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세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세리의 마음은 자기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세리의 마음은 자기 죽음, 자기 포기를 통해서만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큰 은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큰 능력, 성경에 나오는 모든 큰 기적은 자기 죽음, 자기 포기를 통과한 사람이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엘리야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겠습니까? 불의 종, 능력의 종이란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물로 젖은 그 제단에 불을 내린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의 대결에서 모든 이방 선지자들을 무찌른 불의 종, 능력의 종, 이것이 엘리야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한 것은 갈멜산에 내려진 불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한 것은 엉뚱하게도 엘리야를 괴롭힌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으로 승리한 이후에 엘리야는 기대에 부풀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아합도 모든 백성들도 이방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노기 충천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엘리야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포기, 자기 죽음이다 라는 겁니다. 갈멜산 제단에서 불을 내렸을 때는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겠구나,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내가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낱 이방 여자에게 쫓겨 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비로소 그것을 쫓겨다니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엘리야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도구는 갈멜산에 내린 불이 아니라 엘리야를 고통스럽게 만든, 절망하게 만든 이세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세벨을 통하여서 엘리야는 자기 포기, 자기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살아있는 채로 병거와 함께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가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에녹 이후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 물맷돌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승리가 아닙니다. 다윗이 된 은혜의 도구는 10년 동안 지겹도록 자신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쫓아다녔던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을 통하여서 사울을 피해 다니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 포기, 자기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손을 들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다윗을 대적이 없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세의 사람들이 흠모하고 칭송하는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전에 요셉을 마지막으로 다루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이후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을 하게 되어지면 은근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아니까 자신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줄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만 2년 후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2년 동안 요셉은 자기 포기, 자기 죽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았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큰 은혜의 자리로 그를 올려 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귀신을 좀 쫓아내 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 하나같이 귀신 쫓아내는데 실패를 하고 창피를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침 주님이 내려오시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자신들의 실패 이유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이전에 주님이 보내실 때 우리가 나가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한 일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더 정확하게 원문에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기도와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도는 자기를 철저하게 죽이고 주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힘이 빠집니다. 그럼 내 힘이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자기를 죽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기도도 자기를 죽이고 바른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자기를 죽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에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그때의 마음이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주님 없을 때, 잘 나가는 세 제자들이 없을 때 이 아이를 한번 고쳐서 자기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자신을 죽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귀신을 이길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능과 능력을 입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큰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포기하는 사람만이 큰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야 할 다음 자리는 자기 포기의 자리, 자기 죽음의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베드로는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만 머무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아십니까?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그 다음 자리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우리 주님이 신앙 고백을 한 그 베드로가 나가야 했던 그 다음 자리, 주님이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다음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기 포기, 자기 죽음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중에 이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러 간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 생각하면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행동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으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한 새로운 사역을 위한 도모, 새로운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모든 것을 놓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자기 포기와 자기 죽음의 과정을 이때 거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그들이 겨우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부인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들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돌아간 자리, 자기 포기, 자기 죽음, 자기 반성의 자리가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반성, 자기 포기, 자기 죽음의 자리에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은혜는, 또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었던 은혜는 그들이 모두 자기 포기, 자기 죽음의 자리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포기, 자기 죽음의 자리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큰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과거에도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크고 풍성하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리의 낮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리의 낮은 마음은 자기 포기, 자기 죽음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이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포기, 자기 죽음의 마음, 세리의 낮은 마음을 가짐으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또 크고 풍성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또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